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를 가지고 새벽 기도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 서신이 뭐였죠? 에베소서, 또 우리가 어저께까지 보았던 빌립보서, 또한 빌레몬서와 또한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골로새서입니다.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투옥 중에 저술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1차 투옥 중에 저술되어졌을 거다라고 알려져서 약 한 AD 62년 전후로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이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그 이단들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소식들을 접했기 때문에 그 이단의 교리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른 길로 올바른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골로새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대부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그 교회들은 대부분 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만큼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약 제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그 그때쯤에 이 에바브로라고 불리는 그 바울의 이 양아들과 같은 에바브로 디도와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이 동명이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에 의하여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에바브로는 나중에 다른 지역도 교회를 세우는 얘기를 조금 하겠지만 이미 사도 바울에 의하여 교회가 개척되기도 했지만 바울에 의하여 훈련되어진 이 제자들이 그들이 또한 흩어져서 이 각각에 흩어져서 자기들이 머무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육하였을 때에 에베소에서 그곳에서 머물며 이 드란노 서원을 만들고 그들을 제자들로 훈련시켰을 때에 그때 훈련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로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리하여 복음의 사명자로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개념은 초대교회의 개념과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가정집에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강가에 나아갔을 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곳에서 함께 몇몇 여인들과 더불어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러자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몇몇 사람들, 새로 전도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따진다면 구역기도회와 같은 것이 교회로 여겨지고 있었던 시대였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다, 여러모로 개척한다는 의미를 이 초대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새로운 구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 개척과 거의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구역 모임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세 개의 구역이 이것이 서로 또 구역이 새로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져 새로운 구역이 또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은 누가 했습니까? 훈련된 주의 백성들이, 훈련된 주의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신실한 형제들, 골로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데 그 편지는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그 이유가,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현장들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또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현장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만들어진 관계이고 시간인 것입니다. 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3절 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죠.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도 기뻐했겠죠. 그리하여 교회가 세워진 그 자체에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동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들었고 그 복음의 진리를 들어 그 복음대로 성도들에 대한 그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 사실, 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었다. 곧 골로새 교인들,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비전들이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이 존재하는 이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그 모든 그 이유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생각도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의 비전도 아닙니다. 하늘의 비전이라, 하늘의 비전. 그 하늘의 비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의 이유를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의 교회 공동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원자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기움 받고 정결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이 복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복음은 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당대의 로마 전역에 걸쳐서 뭐했다? 전역에 걸쳐서 번져나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는 동쪽을 향하여 인도를 향하여 갔던 이 토마, 또 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갔던 사도들, 그 여러 지역으로 사방팔방으로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6절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주의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의 귀한 열매들이 맺는 것에 대한 감사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까지도 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내 교회 이게 자기 교회 내 교회만 주장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통교회라면,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같은 지체인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이 각각 다를 뿐이지 같은 지체라는 그런 연합된 한몸된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 또한 복음에 의하여 열매 맺은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기서 이제 에바브라가 등장합니다.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훈련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제자였던 사람이 이제 훈련이 끝나자 복음 전도자로 다니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는 이 리쿠스 계곡의 라오디게아 여러분들 얼핏 떠오르는 이 교회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개척합니다. 또한 그는 이 히엘라볼리라는 곳도 있었는데 히엘라볼리라는 곳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였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열정에 못지않게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훌륭한 주의 이 종이었던 것입니다. 곧 그는 뭘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도 그런 일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 하나 신앙 간수하기에 버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새로운 곳에 교회를 세워 나가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의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이런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진정 우리 이 땅 가운데는 새로운 부흥, 마지막 시대에 약속되어진 그 새 부흥, 마지막 부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들,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 그리하여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미국 땅에도 바이블 벨트라에서 한때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쓰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무디, 생키스 이런 분들이 쓰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대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때 이 땅에 새로운 부흥, 마지막 시대, 마지막 부흥이 일어나는,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행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여기에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에바브라처럼 복음으로 무장해서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심령들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일구어낼 수 있는, 또 다른 구역을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처럼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오늘 또한 시작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바브라처럼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에바브라처럼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의 사역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오직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의 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